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성지 원장님, 제가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홍성지 원장님은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중앙대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한강연합에서 제일 잘 나가던 예수병원 외과 재직 시절에 누구보다도 환자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이브닝 콰이어는 그 환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서 매주 시간이 없는 중에도 틈을 내서 연습하고 또 환자를 향한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이브닝 콰이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자마이카 선교를 꿈꾸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주도 전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의료 원장님을 역임하셨고요. 또 제주 의료원에서는 제주도 땅에서는 항상 보면은 홍성지 원장님을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갈 때마다 그걸 느낄 수 있었는데 현재 홍성지 의과 원장 그리고 제주 외국인 평화 공동체 이름도 어려워요.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과 사람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제주도의 외과 의사로서 그 생태 공동체 초록 생명마을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병원을 사랑하시고 또 매일 그리워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한달음에 하룻밤 철야기도 끝에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오늘 공연하는 거 보니까 이 찬양 드림 잔치에 제 메시지가 옥에 피가 되지 않을까 아주 걱정이 앞섭니다. 한때 저도 예수병원의 식구로 그리고 예수병원 외과 의국의 일원으로 몸담았던 그 사실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닥터 스일 원장님이 퇴임식하는 날 제가 오려고 자동차를 몰고 호남고속도로 비 오는 날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날이 사실은 제 기일이 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위에서 아직은 조금 더 살려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오늘 이브닝 콰이어 찬양 드림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982년부터 87년까지 저는 이제 예수병원 외과에서 그리고 또 인턴 과정을 거쳐서 예수병원에 보냈던 5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기억으로 지금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겠지만 예수병원은 세례증이 없으면 아직 직원으로 채용이 안 되죠. 그런데 저희 그 인턴 시험을 볼 때 사실은 이 가짜 세례증을 만들어가지고 시험에 응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실에서 아침에 회진 시작하면 기도를 하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그 가짜 세례증으로 예수병원 외과에 들어왔던 우리 선배님 한 분이 기도 순서가 됐는데 기도를 멋있게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그 이분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기도 끝.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 그 세례증이 가짜였다는 게 드러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 바로 밑에 그 임재양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인턴 시험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닥터 실 앞에서 성경 암송을 하나 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 시간인데 닥터 실이 이제 임재양 선생님이 그 대구 경북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시험 문제인 줄 아시고 하늘나라.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그해 1982년 2월 마지막 그 면접 시험 코스에 닥터 실이 꼭 요구하는 그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기술을 하나
외워라. 우리가 사전에 다 선배님들한테 듣고 하나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경 암송했던 기절이 저는 이거였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말씀을 외웠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납니다. 뭐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분도 있고 전혀 뭐 닥터 실에 대한 기억이 없으실 분도 있지만 우스운 얘기 하나 드리면 그 인턴 시절 힘들잖아요. 여기 인턴 선생님 계시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힘드니까 수술 어시스트 들어가면 졸고 있어요. 앞에서 닥터 실 앞에서. 그리고 이제 농담을 꺼내면서 질문을 해요. 자네 그 동물 중에 서서 자는 동물이 뭔지 아냐고. 여러분 아시나요? 소는 서서 자지 않죠. 말이 서서 잔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말 외에 뭐 있는지 아냐고 그러면 닥터실이 그때 이 인턴이 서서 자는 동물이라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우리 실 박사님은 굉장히 유머도 계시고 한국어에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비가 많이 오는 걸 대낙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낙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대자를 써야 되는데 한자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기억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도 기회 쟁쟁한 게 제가 딴 병원 원장을 할 때도 그런 기억이 없는데 메이데이 뭐 오소 삼서하면 의사들이고 간호원들이고 하던 일 다 제껴놓고 쫓아가서 그 환자를 돌보던 전통. 그리고 요즘은 배지 안 달아요. 실 박사님 계실 때는 파이팅 캔서 해가지고 배지 달고 다녔어요. 저희들 캔서는 사탄이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봤던 환자 중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이고 세계적으로 기록인데 캔서 환자로 50몇 번인가 수술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분, 제가 수련 받을 때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여하튼 캔서를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싸웠던, 그리고 끝까지 싸웠던 닥터 실 기억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취미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이제 예수병원 수련 받으면서 만들어진 그 습관인데, 수도 없이 그 응급 환자가 와가지고 꼴까 하룻밤을 새면서 응급수술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요즘도 좀 그런가 모르겠네요. 그린이 요즘도 바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이 토올 무렵에 사방이 캄캄한 세상에 수술방 불만 켜놓고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응급수술을 했던 그 감미로운 생각이 지금도 제일 남아있고, 제가 예수병원을 떠난 후에도 한동안 제주에 가서 맥과 종합병원에 있으면서 기다렸던 게 응급콜이었어요. 응급콜이 와서 수술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다 납니다. 참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뇌리에 아주 생생한 예수병원 기억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가슴에 담고 정말 실천하고자 했던 거는 그 예수병원 이름처럼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가장 크게 받았고, 그게 가장 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2장 37절을 읽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병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의 사랑을 가장 철저하게 실천했던 병원이 저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예수병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억으로 가끔 저희가 여기서 암 환자들
아주 다양한 응급 환자들 수술받고 치료받고 다 나와서 퇴원 오도가 났는데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지던트 중에 그 퇴원 못하고 돈이 없어서 퇴원 못하는 환자들을 가끔 탈출시켰던 그런 사건들이 그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뭐 모든 전 직원들이 한 사람처럼 다 지내고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정문을 지키는 수희 아저씨, 식당에서 밥을 하는 분, 원장님, 의사, 레지던트, 과장님, 인턴 모든 창구의 직원들이 사실은 한 사람처럼 지냈던 그런 전통이 바로 예수 사랑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다 뭐 이제 크리스천들이 모였지만 정말 구약과 신약을 다 꿰뚫는 하나님 말씀의 정수는 방금 제가 읽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멋지게 풀이하셨던 분이 바로 바울 선생이고 그 바울 선생님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환자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쇼크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간호사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얼굴이 하얘지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냐하면 피부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 뇌인데 그 응급 상황에서 그 뇌를 살려야 우리 몸 전체가 살기 때문에 피부로 가는 혈류들을 다 컨트랙션 시켜가지고 피를 막고 심장을 통해서 뇌로 중요한 피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만약 이 바울 선생이 얘기한 이 지체의식이 우리 사회에도 퍼져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퍼져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에 퍼져 있다면 정말 급하고 가난하고 응급이고 낮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내고 우리의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에게 우리에게 가르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아까 잠깐 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숙 선생님이 맨 처음에 자카르타에 외과 의사를 찾는다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거기를 갈 계획을 세웠는데 좀 하여튼 문제가 좀 생겨서 거기는 못 가고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 제주도 여기는 지금 크리스찬리티의 그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주도는 지금도 3% 내지 5%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이 아마 20%에서 25%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5%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외지에서 온 사람 빼고 이 본토 배기로 크리스찬이 된 퍼센테이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 2% 이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물론 했지만 정말 아름답고 공기 맑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살면서 십몇 년 전부터 이제 시작했던 일이 맨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의료보험은 물론 안 됐었고 굉장히 차별받고 문제가 많고 인권의 문제, 이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십몇 년 전에 저희가 제주 이주 노동자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중심이 되었냐면 기독의사회와 기독청년회가 모여서 그 이주민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했던 일은 의료 지원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단체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문화 가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가정 폭력의 문제,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 맺어진 부부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사건들이 터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삼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권센터, 그 다음에 상담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센터